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엘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자,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이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죠.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무리를 충동해서 저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론을 만들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돌에 많이 맞았는지 기절해서 쓰러졌죠.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고 또 쉽게 방치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시대에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들 중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미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는 항상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항상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경은 받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은 받지만 정말 공감받지 못하고, 공감만 못 받으면 괜찮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미웠으면 이 사람들은 저 멀리서 여기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약 150km가 넘는 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수십 킬로, 100몇 킬로를 막 걸어서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옛날이 생각났겠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려고 갔다 자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밉지 않았을 거야. 옛날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다행히 깨어났죠. 자, 이 정도 돌을 맞았으면 철수해야 되죠. 철수하는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이튿날 바나바를 만납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좀 궁금한 건 있죠. 바나바는 왜 돌에 맞지 않았을까? 빨리 피했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아무래도 복음을 더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했고 중심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만 이렇게 죽인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나바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상황을 잘 몰랐고 또 이튿날 이렇게 만난 걸 보면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다음 장소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동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한 100km를 또 가야 돼요. 이 먼 길을 또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죠. 그런데 다행히 바나바를 또 만나게 되고 바나바와 함께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이고 좋은 위로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역에 바나바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동역입니다. 선교는 더더욱 동역이죠.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소식이 듣죠. 이제 선교사님 중에 이제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죠. 어떤 성향이 그러신 거겠죠. 좋은 선교 모델은 아닙니다. 동역이 어렵습니다. 사실 혼자 사역하는 건 쉽지만 동역은 어렵죠. 그러나 사역이나 선교는 동역입니다. 동역에서 좋은 사역, 열매 맺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 바나바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바울이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거죠. 더베에서는 아마 좀 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심시켜서 제자화를 시킨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사역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제 오던 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45km, 또 저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는 170km. 굉장히 먼 거리죠. 이 170km를 이 힘든 길을 바울이 다시 돌아서 갑니다. 그 루스드라는 바로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죠. 겁내지 않고 다시 돌아서 갑니다.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이렇게 그 왔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왔던 곳 그리고 거기서 회심했던 곳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거죠. 자, 그럼 재방문해서 무엇을 했느냐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렇죠? 굳게 하단 말은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낙심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신 정보가 없으면 이미 죽은 줄로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다는데 바울도 죽어요. 이거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신자들은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격려를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언했다는 거죠. 이제 막 회심한 신자들이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자, 여러분 머물다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거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다 말이 많이 나오죠. 이 거하다나 머물다 같은 의미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게 바로 이 머무는 거죠. 신앙이란 한 장소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합니다. 한 장소, 한 상태. 믿음은 순간적인 어떤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 때문에 한순간에 믿고 뜨겁게 하다가 어느 날 식어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그 신앙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말씀 안에 머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초신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중간하게 회심한 사람들, 이 말씀 듣고 떠난 사람도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환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죠. 복음은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러나 환난이 따른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설교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죠. 좋은 이야기, 복 받는다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만 하는 설교자도 문제이고, 이런 설교를 또 듣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런 설교는 듣지 않으려는 교인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도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박해받는다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이번 주일에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이미 다 성취되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성취됐지만 또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사야 시대에 성취되지만 또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과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있고 또 그게 계속 성취되면서 시대에 맞게 성취되면서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끝난 역사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가? 왜 로마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는가? 사람들 혼란스럽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오셔야 되잖아요. 아직은 용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자까지 죽이지 못한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신약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용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아직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또 성도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곳에서는 더 강력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미움과 박해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한 가지 더 합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바울은 돌아가야 되니까 교회마다 장로를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세웠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하겠습니까?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래되었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잘한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제 돌아가는 그 곳을 장소를 말하죠. 밤빌리아의 버가에 들려서 거기서는 버가에서는 복음을 또 전합니다. 왜냐하면 올 때는 버가를 경유만 했고 거기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아탈리아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처음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완전히 이쪽이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쪽으로 온 겁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복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교복으로 해서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더라.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뒤에도 이제 자세히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거. 마귀도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은 항상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강도는 더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워지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다음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단도 포기하지 않지만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일에 가담했던 사울, 그를 바울 되게 하사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나중에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리더십을 세우고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직분자로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직분자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역할 때, 팀워크를 이룰 때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리더들을 세우고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잔소리하면 그 자체가 리더감이 아닌 거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움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달려있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고, 그 다음에 동역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